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의 주인 되시는 그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쥐어짜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다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은 그래서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길이 열립니다. 한 주간 잘 계셨죠? 저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병원에도 잘 다녀오고 또 영혼들도 만나서 살리고 세우고 그런 시간 가졌어요. 오늘은 청년들하고 또 밤에 청년들과의 데이트가 있어서 또 시간을 가질 거라 마음이 설레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새롭게 빚어가고 계셔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여러분들을 저를 그렇게 빚고 계셔요. 그래서 설레임이 있고 또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가 또 있고 오늘 특별히 또 제가 사랑하는 지용 목사님 오셔서 제가 마음이 참 기쁩니다. 한결같이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해 주셔서 제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번 듣고 한 번 구원받게 만드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평생을 그걸 외쳐도 언제나 늘 가치 있고 소중한 복음으로 삶을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참 행복해요. 참 기쁩니다.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파주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말레이시아, 카타르, 미국 또 포항, 인천에서도 그 위에 인터넷으로 또 모바일 핸드폰을 통하여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그곳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에게 이미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목사님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의 복음을 말씀을 외쳐주실 터인데 이 말씀이 귀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을 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내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남은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다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주님께 나의 보좌를 내어드렸사오니 주님 나를 사로잡으시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 당신이 나를 통제하시고 당신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만 서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하나님의 뜻만 이 자리에서 뚜렷하고 분명하게 밝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 같은 크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런 말씀의 제2의 성육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고백입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들로서의 예배만 하나님께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기뻐 사용하고 계신 지용훈 목사님, 저희 순천까지 내려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 실천하며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말씀을 통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경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용 목사님은 우리 캠프에도 몇 번 오셨었고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었어요. 제가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소중하게 가치 있게 내 인생 전부를 걸고서도 아깝지 않은 그 복음을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주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그분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흐름이 중요합니다. 박수 소리가 들리다가 이렇게 멈춰지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까 그 흐름 속에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다가 다 앉으셨는데 한 분만 이렇게 딱 일어나셔가지고 그러셨죠. 몰랐대요. 여러분 저렇게 예배하셔야 돼요. 저는 매 순간순간 주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실까 계속
집중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흘러왔기에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임창표 목사님 말씀해 주셨을 때 순간적으로 회개했어요. 제가 다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또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을 봤어요. 다른 분들은 이런 분위기면 다 앉아야지 하고 그 시스테마이즈드 된, 즉 뭔가 습관이 들은, 그래서 다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분은 혼자 다 앉은 줄도 모르고 저분이 혼자.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조명해 주셨어요. 저렇게 예배해라. 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에 사실 서게 되면서 많은 그 과거의 일들이 지나가는데 이 순천 순복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임창표 목사님과 한 팀은 아니었지만 좀 사이드에 있었지만 팀이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임창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을 했던 그 많은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짧게라도 요약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제게는 내 말만 전하지 않겠니? 그렇게 조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최대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인데요. 저는 92년도에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그 대학을 다시 내려놓고 군대 3년 갔다 와서 25살에 다시 입시 준비를 해서요. 그 음대 성악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년 졸업하고 4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음악연구소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이제 교회음악을 연구하며 살았는데, 그 10년의 초창기에 그때는 30살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건 3살 때부터예요.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 30살이 되어서야 교회음악연구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이 좋아졌어요. 성경 읽기가 좋아졌어요. 기도가 좋아졌어요. 예배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교회음악연구소에서 예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배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예배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는 예배자로 먼저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제가 그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어느 귀한 자료를 통해서 또 깊은 것을 깨달았는데, 어떤 설교하시는 분이 설교하러 단에 쓰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시는 그 설교 테이프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안에 그 예배의 마음이 더 불일 듯 일어났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몇 개월 뒤에 임창표 목사님이라는 분을 처음 제가
알게 됐는데 그때 청년 파트를 맡고 계셨었는데 설교하시러 딱 쓰셔가지고 첫 기도가 그거였었어요.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겠구나 싶어서 매주일 임창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설교를 들었던 모든 날 동안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복음을 만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게 이제 96년도입니다. 1996년도였었어요. 그리고 97년 1월 1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996년 12월 30일, 그다음에 97년 1월 1일, 1월 2일, 2박 3일 동안 제가 몸담았던 그 성가대 겨울 수련회로 우리 임창표 목사님 팀, 영성훈련팀이 와주셔서 저희 성가대를 섬겨주실 때 저는 굉장한 기대감에 그 수련회를 맞이했는데 5강의가 있었는데 이제 코앞에서 임창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듣게 되어질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그 영성훈련의 시작 부분 15분 되는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임창표 목사님께서 몇 마디 하시고 내려가시더니 5강의를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죠, 여러분, 캐릭터.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저에게 역사하셨는데 이미 그 영성 훈련 전에 저는 몇 개월 동안 설교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소개받았는데 이제 수련회 때 본 강의도 아니고 오리엔테이션 때 저는 기대감이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멋지게 생기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똥입니다. 또 한 번 충격을 받으면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그 문구가 다 생각이 납니다. 알매서 삶으로 자각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권리 포기. 간단하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풀어주셨는데 그때 제가 경험적으로 회개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몇 개월 동안 들으면서 울었지만 그 이전에 그 알게 된 건 경험적인 알미 아니었던 것 같아요. (2박 3일) 동안 거의 이틀 밤인데요. 거의 2시간, 3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 복음을 함께 성가대원들과 나누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영성훈련이 끝나면서 제가 좀 약간 두려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가대의 어떤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주중에 한 번 모이면 어떻게 그날 연습이 이루어지고 또 주일날 또 모여서 연습하고 예배 또
찬양을 담당하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연습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뭐 여름 겨울에 한번 수련회 하는 정도,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수련회에서 체험한 이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 성가대 시스템은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을 때 영훈 형제, 여기서 경험한 거를 그대로 삶으로, 성가대라는 시스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입으로 말하며 또 교제하며, 정말 그 추억의 노래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아멘. 그래서 성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그룹을 했습니다. 계속 소그룹을 하면서 그 복음을 나누고 계속 교제성으로 교제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임 목사님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저분을 통해서 제게 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하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더라면 절대 무한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자신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안 바뀌지? 아직 영광스러운 복음을 제대로 못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겸손히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다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요,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면 실제로 그 경험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몸 속에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성경을 읽죠. 성경을 암송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문 용어를 쓸게요. 시냅스가 생겨나는 거예요. 뇌 속에. 우리의 뇌 속에는 뉴런이, 신경세포가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억 개가 되는 뉴런 하나하나가 다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그 뉴런 하나가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요, 위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 바로 시냅스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뉴런의 모습이 있지만 무언가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경험할 때 새로운 그 가지가 생겨나요. 이것을 생각의 나뭇가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단백질로서 이렇게 뿅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롭죠, 우리의 뇌가. 저는 이 세상의 물질 중에 하여튼 우리는 물질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뇌라는 물질이 가장 신비로운 물질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뿅 생겨나요. 심지어는 빛도 창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또 이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이어질 때 이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화학 물질이 이동을 해요.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그때 화학 물질이 이동할 때 전기 작용이 있고, 전기 작용이 있을 때 빛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단백질, 생각의 나뭇가지가 뿅 생겨나면서 빛이
좀 재밌게 이렇게 좀 제가 설교하면 바로바로 반응해 주시면 좋아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의 경험으로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빛, 그죠? 예.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이 많이 기억이 되겠죠. 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영원한 심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회개가 이루어진 자라면, 할렐루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예요.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증명하신 거예요. 봉인되어졌다.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하늘은 생명수의 강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하늘 위에, 만물 위에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런데 생수의 강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버지는 원래 영이십니다. 성령, 거룩한 영. 만물 위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 영으로 계시는 곳. 아들이 거기 함께 앉으셨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장사한 되어지고 함께 살리심을 받아 함께 거기 앉혀진 존재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짜 주인을 바꾼 자예요. 할렐루야.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한 바 되어지고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만물 위에 앉혀졌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 안에 들어갔습니다. 생명수의 강 안에 잠겼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 제 손을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뒤에 승천하셔서 원래 계셨던 곳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성령이 임하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리라.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이 작은 그릇이 있는데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영, 죽은 영, 깨어진 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할렐루야, 장사한 바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이제 새로운 그릇이 됐어요. 빈 그릇이에요. 이 빈 그릇에 물이 채워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릇이 여기 가만히 있고 여기다 물을 따르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령 충만은 이런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생명수의 강 안에 잠긴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 그 영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잠기니까 빈 그릇에 채워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임할 때 너희는 알게 될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올라갔고,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그래서 아버지 안에, 그래서 영 안에, 생수의 강 안에 잠겨서 생수의 강인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만물 위에 보호자 위치에서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장사바 되고 살리심을 받아서 만물 위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할렐루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정확하게 다시 자기 입으로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찾아서 한번 같이 선포하고요. 여기 좀 도와주시는 분 계십니까? 이 물을 좀 제가 원활하게 마시기 위해서는 이 구멍이 이렇게 작으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컵을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리컵을. 자, 요한복음 아니죠. 요한일서 4장 13절. 제가 그냥 선포할 수 있었지만 같이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같이 선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성경은 여러분 읽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영 안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표현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신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할렐루야,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알게 되리라, 성령 임하는 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됐다. 무엇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포괄적인 표현이면서도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그 말이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걸 제대로 하시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5분만 아멘해서 잠시 당황스러워졌어요. 갑자기 전도 집회로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저분이 이제 물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저분 쳐다볼 필요 없어요. 저 보세요. 따라서 신앙은 집중이다. 네, 환경에 우리는 지배받지 않고. 그래도 눈이 돌아가 봐. 눈이 돌아가. 이분 보실 필요 없어요. 제 말만 들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성령 충만의 비밀은 나는 여기 있고 내 안에 이렇게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물 위에, 우주 만물 위에, 할렐루야, 거기 앉혀진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이게 거듭남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4, 5, 6절을 또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다시 요약하고 있어요. 이 모든 바울의 표현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손 따라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퍼포먼스를 하면 참 좋습니다. 몸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경험하면 그런 정도의 시냅스밖에 안 생기고, 그리고 막 몸을 움직이면서 하면 더 강력한 시냅스가 생기고, 제가 오늘 이 시냅스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시냅스 이야기를 끝내고 계속해서 더 말씀을 오늘 본문 주제와 함께 이제 선포할 텐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도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아멘. 안 움직이면요, 내 시스템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 잘못된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차원으로 말씀을 먹으면 위험해요. 그렇죠. 우리 임 목사님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계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슨 말씀이었죠? 네? 그날에는, 여러분들은 왼쪽을 찍으셔야 돼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언제냐니까 그날이라고 하면 뭐? 그날에는 어느 날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알게 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알미 베드로에게 경험적인 알미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베드로 형님께서는 구약에 통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어부시고 좀 성격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고 해서 무식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뇌가 다 열려 있어요.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해요. 메시아를 잘 알아요. 알았었어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영원한 집을 마련하러 가시는 우리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는 이 대목이 얼마나 그 무한한 사랑이 부어지는 그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다 자기 시스템 속에서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강화시키는 차원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시냅스가 생기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약간 복잡하지만 그래도 순천 수준을 제가 높이 사고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더 여러 개로 제가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딱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1차적 시냅스가 있고요, 2차적 시냅스가 있고요, 3차적 시냅스가 있어요. 1차적인 건 뭐냐면 그냥 성경을 눈으로 읽으면서 그냥 머리로 아는 거, 자기 시스템 차원에서 그렇게 경험할 때 안에 분명히 시냅스가 생길 거예요. 그죠?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나름대로 밖에 나가서 말씀을 살아내려고 막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시냅스가 또 생기겠죠. 그죠? 달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뇌가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을 진짜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질 때 생겨나는 시냅스, 그게 능력입니다. 그 시냅스가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말씀으로
체험한 것만이 능력이에요. 베드로에게 지금 사도행전 2장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는 반드시 두 번째 체험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미 베드로는 깨끗한 자였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깨끗한 자라고 말을 해주셔요. 그러나 잠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물이 채워지는 그런 충만이 아니라 자기라는 그릇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고 장사한 바 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저 만물 위에 앉혀진 것을 알게 되는 체험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때서야 증인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3살 때부터 거의 교회를 결석 없이 다녔습니다. 거의 결석 없이 다녔지만 예수 생명 없이 다녔습니다. 30살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가 시작이 되고, 그런데 회개한 나의 실체가 어떤 실체인지는 5년 뒤에 임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제가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함께 죽고 창산 바 됐구나.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새 것이 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순천 그 영어 실력도 참 괜찮죠? 네? Therefore, 그러므로 if anyone, 만약 어떤 사람이 is in Christ, 다 해석해 주고 있다 얘들아. 네? 송딩 고딩들아, 지목사 설교는 어려워. 다 해석해 주고 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or she is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따라서 the old has gone. have 플러스 pp. has의 원형이 뭐냐? 중딩들아, 고딩들아. has의 원형 have. 그런 정도는 알지? 너무 우스워서 대답 안 하지 지금. 원형이 have잖아요. 근데 거기 has에다가 gone, G-O-N-E, 그죠? 그 완료 시제를 썼어요. 여러분, 현재 완료. 우리 주님은요, 저 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셔요. 아멘. 영문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들아, 현재 완료다. 항상 너는 현재야. 항상 너는 지금을 살고 있어. 완료됐단다. 빨리 벌떡 일어나. 여기서 아멘만이 아니라, 할렐루야, 일주일들의 삶이, 일주일 동안의 삶이 예상이 되시죠 여러분?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개사했어요. 주님, 저는 오늘 또 예상됩니다. 우리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옛 생명의 습관이 언제든지 튀어나오잖아요. 정말 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너무 귀한 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예배하라. 즉시 예배하라. 그 자리가 바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장사한 바 되어졌다라는 걸 선포할 자리라는 거예요. 뭘 먼저 하려고 하기 이전에. 아멘. 이루어진 진리,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해 드릴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그분이 하신 일을 높여드려야 돼. 근데 마귀는 속여요. 그죠? 야, 네가 지금 그렇게 감사 찬양해서 되겠어? 좀 네가 씻고 와야지. 여러분요, 따라하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손 따라하는 분들이 이제 한 10명 계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가운데를 찍으시고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 안에서
속량 죄사함 얻었도다. 죄사함이란 단어와 거듭나서 하늘에 간직되어졌다. 속량, 구속, 구원, 성령께 잠김 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믿음만 있다면 믿음대로, 할렐루야, 말하는 대로, 할렐루야, 기도하는 대로. 기도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이루신 말씀. 그것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 계신 곳으로. 그래서 항상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할렐루야. 이전에 내가 그분과 함께 저기에. 저는 이거를 믿기 시작하면서 아하, 우리가 자칫하면 내 중심에 복음을 다 알고 누린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의 삶에 아직도 빠져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뭐냐면 항상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그럼 다 내 중심으로 들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뭐래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즉 우리 안에 오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해요. 어디에? 만물 위에. 할렐루야. 만물 위에 보좌에. 그러니까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97년도부터 뷰 포인트가 바뀌었어요. 시각이 만물 위에서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만물을.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새 천년을 주도하는 교회. 아직도 있어요? 김 목사님 위에? 예? 아직도 있어요? 대답이 없어요? 없어요? 아직도 있는 거죠? 오다가 오늘 못 봤어요. 주님이 이걸 또 깨닫게 해주시네. 여러분, 새 천년을 주도하는 교회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저는 저 표현이 새롭게 다시 들려요. 주님께는 사실은 시간이 무의미합니다. 한 분도 답이 없으시네.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었던 것인데 창조 이전에, 할렐루야, 창세 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 따라해 보세요. Before time began. 시간이 시작되기 전. 그 개념이 영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 같이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사랑은 끝도 없이 지속되는 시간이라는 차원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영원의 개념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의 개념이 영원이잖아요. 시간과 상관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배할 뿐입니다. 지금 예배 못하면요,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1초 뒤에 아니에요.
1초 전 지나갔어요. 1초도 아니에요. 0.00000000001초는 금방 지나가고 0.0000001초의 미래는 금방 다가오는 듯 하더니 그냥 지나가요. 근데 시간에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천년을 주도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할렐루야 선포하리라. 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존재입니다. 아들 안에서 속량입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거듭나게 하사. 거듭남이란 단어 속에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거듭남을 표현할 때 그냥 다시 태어났어, 새롭게 태어났어 이 정도로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죽었어. 할렐루야. 장사되어졌어. 그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 그게 거듭남이에요. 아멘. 근데 베드로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잠깐이에요, 여러분. 아멘. 잠깐이에요. 알게 되리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촌음이었구나. 그런데 그걸 넓게 펼쳐보니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만난 자 매 순간 영원처럼 살게 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가 현재 완료. 항상 현재 완료. 이해가세요? 항상 현재 나는 이루어졌다. 아멘. 그 다음에 the new has come. 항상 새 것이 오는 거예요. 이걸 언제 누려요? 이거 누릴 때는 지금밖에 없어요. 제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제가 매일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기차 타고 오면서 계속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저의 예배의 방법은 이 영존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암송하면서 걸어요. 너무 좋아요. 아멘. 사실 액션 플랜을 벌써 드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형님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액션 플랜은 지금 중간에 먼저 드립니다. 119편 1절인데요. 성경 나중에 찾아보시고 온전한 자가 누군지를 뒤에 설명을 하셔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행하다라는 단어 찾아봤더니 순종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119편 1절이 WALK walk GO go COME come 말씀을 따라 걷는 자.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가고 오는 자. 그런데 1차적 시냅스로 놓고 있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그 3차적 시냅스로 체험할 때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삶이 일상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이 119편을 쓴 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쉐마에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근데 새겨라. 요 새겨라가 시냅스와 관련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따라서 하야, 영어로 be 동사에 해당해요. be 동사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예요? 무엇이 되다. 그런 말씀을 새겨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말씀이 되어라.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할 때에 우리의 뇌 속에 시냅스로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1차적, 2차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따라 걸으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지금 나의 고난이 잠깐 당하는 고난이구나.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영원을 누리니까. 맞죠? 할렐루야. 여러분요, 실제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한 게 실제예요. 그분이 만물 위에 보좌에 계세요. 그래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지신 거예요. 내가 그분께 잠김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97년도부터 만물 위에서 날마다 파송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연히 전도하게 되어지고, 자연히 말씀이 좋아지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예배 수준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다시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자. 그는 예수와 함께 죽음과 그 무덤과 부활에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만물 위에 앉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았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저만의 방법인데 이 노하우 가르쳐 드릴까요? 저 아주 야가 빠졌어요. 저는 놀기를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 복음의 온전성을 깨닫고 나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대. 오, 대박. 그래가지고요 정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잘 살았으니까 오늘은 또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 다음 주는 좀 잘 못 살아서 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근거가 나의 어떠함에 있다라면 거기는 정확하게 그 속에 자신의 의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죠? 정말 겸손히 겸허히 두려움으로 나아가긴 해야 되죠.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하나님 그 믿음의 선포를 의로 여기신다라고 저는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또 더 깨닫고 싶잖아요. 모든 깨달음의 그 핵심이 십자가예요. 아멘.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에 다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자 같이 연합되어 거기 앉혀진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사건이 성령 강림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성령님이 그 앞에 있는 연합, 죽음, 그 다음에 무덤, 부활, 만물 위의 보좌, 할렐루야, 그 이미 이루어진 최대의 사건에 연합되었다를 알려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 성령님이 이제 나머지 하나, 지구촌 최대 사건, 주님 다시 오심, 연합시키기 위해서 이끄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게 성경의 요약이잖아요. 맞습니까? 좀 더 괜찮은 거 있나요? 예? 첫 창조의 시대, 첫 아담적 생명을 끝장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이거보다 더 대단한 사건 있나요? 이거보다 더 귀한 깨달음 있나요? 연결되는 부활, 승천에서 보좌에 앉으심, 이걸 알려주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다시 오심, 더 나은 깨달음 있나요? 제가 따져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싸, 모든 알의 끝인 핵심을 다 알아버렸다.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진리는 내가 배워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그분 안에 내가 잠겼고 완전한 진리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가뜩이나 나는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다 알았다 이제. 그때부터 놀기 시작했어요. 뭐 하면서 놀았냐면 이 복음의 말씀, 핵심 복음의 말씀을 암송 선포하며 놀기 시작했어요.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지금 이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알의 끝을 지금 저는 만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 정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은요, 사실은 먹는 욕심보다 지식적인 욕구가 더 큽니다. 하여튼 알고 싶어.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인 건 알겠는데 이유를 알고 싶어요. 주님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암송하다가 깜짝 놀란 그 부분이 있었는데,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면 큰일 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지금 어느 구절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냥 통으로 다 암송을 하기 때문에 장절과 별로 안 친해요. 여러분요, 진리의 영 안에 우리가 잠겨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짧게 베드로의 삶을 훑어드리고 오늘 본문 부분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신명기 6장의 쉐마 신앙에 의해서 모세경을 암송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 그물을 버려둔 것이 일시적인 그런 헌신인지 아닌지가 그 뒤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되어집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 있어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께서 곧 부르시니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를 그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아버지 버리고 간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자 청년과의 대화 끝부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너 모든 거 버린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비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내세 있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베드로의 그 헌신을 인정해 주셔요.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마가복음 1장에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는 부분은 요한복음 1장에 그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죠. 메시아로 쫓아가기 시작하죠. 평행 본문이에요. 다 버리고 쫓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을 던지고 있죠. 고기 잡고 있죠.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닌 것 같아. 자기 생각에 맞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베드로가 거기서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죠. 그 뒤에 중요한 부분 두 부분만 말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따로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바로 1차적 내지는 2차적 시냅스 차원에 머무는 자의 모습입니다. 정답 맞췄죠. 정답을 맞히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셔요? 이때서야 비로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죽으심 표현뿐 아니라 부활까지도 들었어요. 그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며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쫓아왔다라면 죽는다는 건 좀 마음이 안 좋지만 부활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 부활의 능력으로는 더 크게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지. 그렇게 따랐어야 되는데 우리 베드로 형님은 보고 싶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집중한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 죽음의 길을 막아서요. 정답을 가지고 인류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행동을 해요. 엄청난 일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 형님 안에 있는 그 구약에 대한 그 많은 지식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베드로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냥 유대의 나라. 그러니까 정답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시냅스가 아니라, 맞지요? 예. 자기 강화 차원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요. 계속 몇 번이나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너무 놀라운 부분인데, 제가 요한복음 전체를 암송하면서, 여러분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1장부터 21장까지 쭉 써내려간 그 감정 라인들이 있어요. 이것이 장절로 나뉘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참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체험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의 그 상태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 베드로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역할을 할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네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 입장으로 들으셨습니까? 베드로 형님은요, 촉이 좋아요. 꼭 죽으러 갈 것처럼 얘기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고 생각하고 시작.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보다도 정말 궁금한 것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시작. 내가 가는 길을 네가 지금은 따를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째 지금은 따를 수 없습나이까? 하셔야죠, 빨리.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여기까지.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연습했어요? 진짜인 것처럼 해봅시다. 아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길에 그 길을 지금은 따를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찌하여 지금은 따를 수 없사옵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제가 설명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말씀을 심어 넣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할게요. 이 내용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그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부인할지 벌써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주 호언장담하는 베드로 앞에서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예요. 너 나 부인하게 될 건데 오늘 이 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심정이.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14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장절의 구분이 없이 그걸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야. 자,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닐 수 있으나 베드로는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베드로야, 근심하지 마. 너를 위해 영원한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갈 거야.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 세 글자 시작. 히브리어로 여기 일본 또 사역을 많이 하죠. 귀한 사역을 하죠. 하지메니 태초에. 자 히브리어로 따라서 베레시트 히브리어인데요. 베이트라는 알파벳과 레시트라는 알파벳의 조합이에요. 베이트가 집이에요. 안 놀래네 한 분도. 첫 단어에 벌써 집이 선포되고 있어요. 영원한 집이. 레시트는 머리라는 단어예요. 영원한 집에 머리 되신 분이 계시네요. 할렐루야. 첫 단어에서부터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선포하고 계셔요. 아멘. 중간 다 생략합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이 왜 예수 그리스도죠? 왜 상징하죠? 가죽을 그죠?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덮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아벨의 제사. 아멘.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노아도 홍수 이후에 제사를 드리며 믿음의 제사로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가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드디어 그렇게 예언되어진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베드로 앞에서 내가 영원한 집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되어 슬피 웁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도망가 있었습니다. 부활 소식 듣고도 고기잡이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들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열흘 뒤에 성령으로 임하시자마자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이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가 꿈꿔지는 거예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내가 만물 위에 앉혀졌구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만물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묘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때로부터 진정한 증인된 삶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지금 여기 모여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하나님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해서 저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계속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사도행전 2장의 체험이 과거의 경험으로 자리 잡은 분들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에서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다 하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럼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는 깨끗하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깨끗하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정확하게 컨펌해 주셔요.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다. 즉 영생의 말씀을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생명은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은 베드로가 지금 안 좋은 열매를 보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신앙, 말씀을 인정하는 기도,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대해서 시인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빵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임금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살짝 피했다가 이 무리들이 찾아냈어요. 주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중간 생략합니다. 이 사람들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빵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앞에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당신을 믿게 할 표적이 또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더 표적을 보여달래. 믿기 위해서.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심은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빵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항상 산 빵을 주신데 내가 바로 산 빵이야.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중간 생략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물어봐요? 서로 저가 어찌 능히 제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라. 진짜 살점 떼어주셔서 진짜 피 마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살점 뜯겨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피 흘려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럿이 다 돌아가요. 그리고 예수와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물어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따로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같이 우리 베드로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이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나머지 11제자 너희는 아버지의 것이야. 예수님이 13, 14, 15, 16장 마지막 이 유언 사역을 마치시고 17장 딱 들어가시면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외치십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내용의 거의 반 이상이 제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창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 지킴이 행함의 단어가 아니고 테레오, 간직, 사수, 보존, 영생 말씀을 심었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개런티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시는 부분이에요. 너무 놀라운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저희는 아버지께서 다 내게 주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세상 중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가 이것을 받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줄을 알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다 아버지의 말씀인 줄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대목은요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 인류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안 좋은 열매, 조금 뒤에 예수님을 부인할 안 좋은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창세전에 선택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한 자는 그의 길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것은 연약한 나를 위하여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십자가가 내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결혼 계약서인 성경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결혼 계약서인 성경 속에 아버지가 누구이시며 신랑이 누구이신지,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를 늘 두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포도주잔 우리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집을 마련하신 영원하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부된 모습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삶과 같이 똑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기도 요청을 드리고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119편 1절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지내시면서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생각에 잠겨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심장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따라 걸으십시오. 저 뒤에 순종하면 11일, 불순종은 40년 위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 1장 9절 앞절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묵상하라.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잠잠할 묵, 생각할 상으로 번역되어졌는데 히브리어로 하가 소리를 내다라는 단어가 오히려 맞습니다. 지켜 행하라. 행함의 비밀이 지킴에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여러분, 샤마르는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간직 사수 보존. 말씀을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간직 사수 보존하는 마음으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말씀을 따라 걸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고 담대케 하셔서 불순종의 40년이 아니라 순종의 11년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걷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복음을 따라 걷기로 결단합니다. 이미 이루신 복음을 따라 걷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신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고민 속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과 마음에서 그것을 확고하게 확정지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완료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계속 믿음으로 주장함의 연속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장할 거리가 있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날마다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전체 복음을 정리하고 또 복음이 내가 돼서 살 수 있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복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교인 헌신서약이 있어서 잠깐 그 시간을 갖고 나머지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하는 시간을 우리 그 교회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선서.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순천 순복음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순천 순복음교회 가족에 속하려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순천 순복음교회 가족에 속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과 다른 교인들에게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려고 합니다. 1. 나는 나의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킬 것입니다. 굳게 지킬 것입니다. 2. 나는 나의 교회의 책임을 나누어질 것입니다. 나누어질 것입니다. 3. 나는 나의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4. 나는 나의 교회의 간증을 유지할 것입니다. 유지할 것입니다. 5.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위와 같은 행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순천 순복음교회 교인으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순천 순복음교회의 가족이 되고자 합니다. 양서윤. 아멘. 할렐루야. 저쪽 보고.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인 헌신서약하는 이 시간이 저에겐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헌신서약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터인데, 제가 왜 이것에 이 시간에 흥분하냐면은 교인 헌신서약은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 마쳤다는 수료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8강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내가 이 복음에 의해서 내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그리고 그 삶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몸의 일부가 돼서 우리 공동체의 가족이 돼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고백이 이 헌신서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번에 요단강 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또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는데 왜 자꾸 죽냐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받았던 그것이 의미 없이 받았던 것이라 한다면은, 그래서 다시 나는 정말 이 의미를 알고 정말 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그 침례를 다시 받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헌신서약하는 이 시간을 그냥 누구와 또 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 하셨던 그때를 기억해 보시고, 만약에 그때 아무 생각 없이 하셨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침례를 다시 받고 싶은 마음처럼 헌신서약을 새롭게 다시 하고 싶습니다라고 저에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진심이고 바로 정확하게 알고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헌신의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들 앞에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 고백을 하는 서윤자매님 이번 금요일 날에도 마음을 나눠 주셨었는데, 우리 같이 우리 서윤자매에게 정말 멋지게 그 헌신 서약한 그대로 성령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함께 힘이 되겠습니다라는 격려의 박수로 축하드려요. 공동체 가르쳐 주신이 아니라 공동체 주신 우리 찬양을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서 올려드리고, 목사님이 헌금을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칠 터인데, 예배 끝나고서 1시에 우리 모임 있잖아요. 1시 모임 때 목사님께서 요새 저희 교회에 영혼들 향해서 나가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이 전도 대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 한거리에서 복음을 늘 전하시는 목사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모든 분들 다 오늘 1시에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왜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교회입니다. 주여, 내가 예배자입니다. 나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주님, 돈이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분만이 나의 삶의 이유인 줄 믿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로만 아는 것일지라도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선포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주님, 이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반드시 성령님 찾아와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씨앗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기 모인 모든 당신의 형상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주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리며 주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